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어제 서울에는 잘 다녀오시고, 예. 네, 어제 덕분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마음 아닙니다. 편안하게 다녀왔어요. 예. 아우, 그런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 예.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많은 느낀 경까지 했고요. 네. 오늘은 확실한 가르침의 경입니다. 뭐가 그렇게 확실한가? 이거를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정견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사견을 가진 사람,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견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책에서는 A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B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부처님께서 꽃살라국 있죠. 꽃살라국에 그 살라라는 데가 있는데, 살라가 어딘가 하면 부처님께서 그 살라나무 숲에 망고나무. 거 있죠. 부처님 멸반하실 때. 예, 그 복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산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문들이 이제 세종께 이제 뭘 물어요. 베르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라문 장자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549페이지 4번입니다.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어떤 스승들이 마음에 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장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마음에 드는 스승이 한 분도 없다면 이제 확실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제일 마지막 줄 무엇이 확실한 가르침인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무엇이 확실한 가르침인가라고 이제 장자들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5번은 이제 완전한 사견에 빠진 거죠. 보시도 없고 곡물도 없고 550페이지 그리고 제사도 없고 성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예?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라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바라문과 사람문들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바로 외도들이 그리고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제가 불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바로 보시에 대한 공덕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보시에 대한 거를 부처님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뭐 보시도 없고 공덕도 없고 악행도 없고 그리고 결과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외도들에 대한 거고 제가 A하고 B하고 나눠서 B는 바른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뭐 보시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제사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상반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은 책을 읽어보면 되는데 보살님은 어떻게 보시의 공덕을 믿나요? 네. 예. 네. 보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보시가 왜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시를 하려고 하면 뭐가 첫 번째 줄어들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그게 있으면 절대 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의 공덕은 욕심도 줄여야 되고 집착도 줄여야 되고 탐욕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수행자들한테는 보시의 공덕을 이야기를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불자들한테는 최초로
설법을 하는 게 보시에 대한 공덕부터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천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 가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럼 보살님은 보시도 믿으시고, 그리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을 믿으세요. 네. 예. 그리고 그 결실과 과보도 믿죠. 그죠? 예. 이게 사실상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캄마가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캄마, 업들이 발생돼요. 우리가 말을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드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업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의도를 가지느냐에도 그게 이제 업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 내가 손 하나 이른다고 해가지고 무슨 여기에 업이 발생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비 이론 아시죠? 버터플라이 네. 이론. 예? 그게 나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나비 이론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한 손짓 하나가 여기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태평양에서는 태풍이 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렇듯이 내가 모든 하는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불교는 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빠티자 삼무바다, 연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손짓을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저 태평양에서는 뭐 태풍이 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하여튼 어떠한 생각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예? 너무 미워서, 예? 정말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게 진짜 나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에 일어난다. 연기법, 빠띠자 삼무바다. 그리고 칸마는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있다. 그리고 우리 불교는 이거 두 가지를 안 믿으면 우리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 이러는 사람들 불자들 많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우리 불자라면 인과를 분명히 무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인과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죽었는 사람 있잖아요. 예, 대한불교 조계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인과 그러면 내가 이 생에서 좋은 일을 하면 내 생에서 좋은 데 태어나고 내 생에 좋은 결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결과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꼭 내 생까지 안 가더라도 이 생에서도, 예? 그 결과를 맞아요.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그 인과법도 같이 빨라지는 그러한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굳이 내 생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생에서도 좋은 그걸 볼 수 있고, 또 이 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내 생까지 갈 거 없어요. 이 생에서도 벌써 예, 나쁜 거를 과보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예. 실제로 재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왜 은행돈 왜 100억씩 몇백억씩 이거 말하지? 은행돈 몰래 이렇게 훔쳤는 그걸 보고 배임이라 하는 말하노. 은행 직원들이 아, 은행 모르게 횡령했나? 은행 직원들이 은행돈 횡령을 했나요? 돈을 그렇게 훔치는 게 뉴스에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추적을 해본 모양이에요. 음. 예, 추적을 해봤는데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음. 수백억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징역 그래 교도소 가가지고 뭐 한 5년 정도 살다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뭐 어떻게 돼버렸는지 뭐 음. 노름을 했는지 뭐 우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해보고 그 돈까지 나와가지고 또 뭐 어디 투자도 해보고 했는데 전부 다 못 살아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나도 그래가지고 여기 그, 그 배임한 사람들 은행에서 그 직원들이 돈을 훔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그 한번 여기 보여주더라고요. 텔레비에. 음. 그렇게 보여주는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음. 몇백억 같으면 아니 나는 몇백억이 아니라 담은 10억만 있어도 막 평생 그냥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예? 뭐 이렇게 살겠는데 아니 수백억을 은행 돈을 훔쳐가지고 그래 놔놓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지금 음. 몰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인과법으로 보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음. 그런데도 이제 나는 내 생에나 나쁜 거를 받겠다 이러는데 안 해요. 요즘은 그 정도로 음. 우리가 받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이 생에서 많이 하면 이 생에서 좋은 일이 음. 살며시 또 나타나는 그러한 것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보살님은 개인적으로 인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실은 나는 뭐 아주 그냥 경험인데 예, 실제로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 제가 그러니까는 그게 뭐 정말 좋은 의도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예, 그러니까는 그 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는 의도 없이, 그러니까 좋은 의도 없이, 그러니까 행을 한 경우에보다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뭔가 어떠한 행가, 그게 하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 씨앗, 그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이 성행위를 하면 바라이제 돼가지고 그 성단을 떠나야 되잖아요. 성단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게 사바라이제라 그래요. 음, 이제 바라이, 목이 잘린다라는 거예요. 목이 잘려버리니까 성녀 생활을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단을 떠나는 그러한 죄를 받는데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니가 옛날에는 비구니들이 수단을 많이 당했나 봐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살지도 않고 또 뭐 경찰력도 그렇게 없고 CCTV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도적대들은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비구니들이 외딴 곳에서 수행한다고 가가지고 있다 보면 도적대들한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 경례는 또 많이 그런 게 나오는데 율장에 한번 보면 한 비구니가 그래서 약간 외진 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도적대들한테 집단 강간을 당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나는 거기에 이제 그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 기율을 어겼으니까 나는 성단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아요? 네 의도가 있었느냐? 그걸 물어요. 성행위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거기에 너는 즐거움이 있었느냐? 즐거움을 느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즐거움 대신에 괴로움, 아픔만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는 그러면 의도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따라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는 다라이저가 아니다. 그냥 성단에 머물러라고 하신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또 이제 또 이제 다른 데는 보면 의도가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비구가 이제 그 사찰의 일 때문에 이제 그 여행을 볼일을 보러 갔다 오다가 요즘도 인도 가면 여자들이 그 강가에서 이렇게 사리 비싸 뭐 이렇게 하나 걸치고는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3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데 그 여자들이 목욕하는 그 옆에 개울가에서 이제 몸이 디니까 잠깐 누워 있는다고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잠든 사이에 그 여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비구를 겁탈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옷은 다 흩어져 있고 자기가 승행위를 했는 그거를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나 여기 갔다 오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래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 물어요. 너 의도가 있었느냐? 저는 의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괜찮다. 너는 그러면 성단에 머물러라. 그건 바라이저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이야기는 그때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비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날 그 자리에 가요. 그 자리에 가서 자기도 목욕을 하는데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다가,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자들이 올라와가 또 이제 그 관계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구도 와가지고, 부처님, 나도 뭐야, 그게 난 내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너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바라이제니까 순단을 떠나라. 하는 게 율장에도 나와요. 그럴 정도로 아까 보살님께서 의도가 씨앗이다. 그렇죠. 씨앗이지만 씨앗이기도 하고 씨앗보다 더 중요해요. 의도는. 진짜 어떠한 의도로서 내가 똑같이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똑같이 어떤 걸 뭐 보시를 해요. 근데 진짜 어떠한 내가 마음가짐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보시를 하느냐. 그게 합참 큰 어떻게 하든 뭐 좋건 간에 내가 지금 가진 거는 이게 최상인데라고 생각하고 그런 좋은 의도로 사면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걸 해도 이렇게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새로운 악업을 뭐 받아 지니고 이런 거, 뭐 저 세상이 있다면 뭐 이런 거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A는 외도고 B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책 이렇게 넘겨보시면 A1, A 뭐 네. 이렇게 돼 있죠. A3, B1, B2, B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A는 그거고 B는 그거다라는 걸 아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서 정말 뭐 중요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보살님은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전에 나오는데 뒤에로 넘어가면 그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네. 색계 무색계는 보살님은 정말로 그걸 저는 보살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선정에 들어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무색계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살님은 이 무색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걸 믿으세요. 사실은 뭐 경험을 하지 않은 거라서. 근데 저희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저는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고, 그러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뭔가 좋은 곳, 그러니까 선처, 뭔가 천상 이런 거는 믿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그 들은 거라서 이것도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어떤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서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그 스님의 열반 그러니까 입적하실 때 그 지켜봤던 다른 신도들의 전달 들은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스님이 입적을 하실 때 향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한 그런 분의 경우 있죠. 얘기가 예. 아니고, 그래서 전 두 가지를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이제 정말 1분 정도 7번의 숨을 쉬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셨대서 그러면 예. 그분은 그 시기에 그 정말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분들이 거기서 어떤 그런 너무나 좋은 꽃향기와 같은 향기를 음, 맡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분이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은 저도 거기서 많이 네, 들었어요. 예.
그래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다른 신도들은 그게 극락세계를 가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음, 하시는데 저는 아직 뭐 그게 극락이라고 말을 쓰면 극락이라는 세계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상이라고 하는 그냥 음, 셋계의 어떤 가장 그러니까 6개의 그렇죠. 천상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어떠한 공간은 존재한다. 라는 음, 생각이 살짝 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라서 그래도 스님이 또 그러니까 경험을 하셨다고 예, 하시니까 저는 진짜 분명히 저는 경험했어요. 존재한다고 생각.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경험담에 근거할 때 존재한다라는 어떤 저는 믿음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 이게, 아까, 진짜 보살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네. 근데 여기 무섭게 이것도 뒤에서 이제 외도들은 없다, 있다, 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존재의 소멸은 절대 없다,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 존재의 소멸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연기법에서 애치유를 하잖아요.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존재가 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없는 윤회로 음, 돌아가잖아요. 그럼 유가 없으려고 하면 우리가 집착에서 빠져나오면 되죠. 네. 집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부처님이 570페이지 이러면서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570페이지입니다. 앞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35번. 예, 예, 35번이에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로지 그 뭐야 자기 자신을 너무 막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나체 수행자나 뭐 지금도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인도에 가면 손을 들고 있는 이걸 수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잘 때도 뭐 길을 갈 때도 항상 이 손을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가 우리가 이 손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손을 보면 알아요. 이 손이 말라 삐뚤어져요. 아,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가 있는데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있는 이거는 수행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학대예요. 네. 자신의 학대예요. 예, 예. 그리고 뭐 막 이렇게 뭐 개처럼 이렇게 뭐 행동하는 이런 것도 자신이 음, 학대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분류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한다. 이게 이제 뭐 도살하는 사람들, 뭐 사냥꾼, 낚시하는 사람들, 어부들, 사형 집행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래서 직업 중에 우리가 교도관 직업 있죠. 교도관 직업은 진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이라고 젊은 애들이 그 교도관을 시험을 많이 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우리 절에도 그 모모 그사님 아들, 딸, 서희가 다 교도관이에요. 그 집 음, 식구들은 한 명이 그 제일 맞이가 교도관이 되고 나니까 야, 괜찮다 하면서 그 음, 시험 치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좀 가르쳐 줬겠죠. 음, 그런데 딸들도 교도관이 돼가지고 지금 여자 교도소 거기에 있거든요. 어, 근무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왜 나쁘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쁜 사람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있는 향수가 있는 가게에 들어가면 향이 거기에서 배듯이 맞아요. 그 나쁜 사람들과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취미 중에 하나가 사냥, 낚시. 낚시. 예. 진짜 우리 불교는 음, 음, 이제 그 자연화교 같은 경우에는 틀리거든요. 목숨의 값이 달라요. 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코끼리의 그 목숨이 10이라면 파리의 목숨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음, 자연화교는 이렇게 목숨의 값어치에 등급을 둬요. 음, 자연화교가.
근데 우리 불교는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코끼리 목숨이나 다 음, 이퀄 1대 1대 1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미로 낚시를 하고 재미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는 거. 그러면 우리는 재미지만 그 물고기들이나 이런 새들은 완전히 그거죠. 자기의 그 생명이 목숨, 박탈돼. 예. 그러니까 이런 취미를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낚시 취미하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세요. 음, 그 절대 좋은 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왜? 생명은 우리 불교는 1대 1대 1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선을 한 마리 죽이는 거나 우리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나 목숨의 값어치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그 법구경인가? 아니. 거기 나오는 이야기다. 전생경. 예, 부처님 전생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부처님이 그 왕이었을 때 음, 음. 이 작은 새가 한 마리가 예? 막 자기 품 안으로 이렇게 도망을 쳐가 오는데 보니까 뒤에 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를 쫓아내고 이 매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 왕한테 와서 하는 말이 예? 당신은 그 나의 저녁을 쟤를 잡아먹어야지 내가 사는데 그 당신이 저 새를 살려줬기 때문에 저 새의 무게만큼 당신의 살을 배가 돌라 그래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그 왕이 부처님의 전생이거든요. 전생경 이야기예요 지금. 예. 자카타 테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울을 놔놓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자신의 살을 새 살 캐봤자 요거밖에 더 되겠어요. 허벅지를 요만큼 잘라가지고 그 저울에다 놓으니까 저울이 계속 새 무게 하는데 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자꾸 빼내다 보니까 이제 왕인 자기가 죽을 만큼 살을 빼냈는데도 이 저울이 음. 기울어져 가지고 새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새의 목숨의 무게나 왕의 음. 목숨의 무게나 같다라는 걸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살을 빼내다가 이제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때 그 전생이 그 왕이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절대 낚시라든지 예 그리고 사냥 취미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직업으로서 안 좋은 직업이 우리 왜 횟집 하는 직업 있죠. 음. 예. 그러한 것들은 안 좋은 직업이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테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 뭐큰 재력을 가진 바라문들이나 왕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어, 왜 이런 사람들을 그러는가 하면, 자기 읽어보면 38번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이나 심부름꾼들이나 일꾼들이 형벌을 두려워하고, 예, 두려움에 떨고, 결과적으로는 남을 학대한다. 그래서 왕들이나 큰 재력을 가진 바라문들이 바로 자신도 학대하고, 그리고 바로 그 남도 학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어여문들이 정멸하고 9번 572페이지 39번입니다.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도와가의 열반을 행복으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가래가 없다. 예. 정멸하다. 결과적으로는 예류가나 일레나 어떤 과를 얻는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는 속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속하겠죠. 여기에 완전히 속하려고 하면 바로 아라한가를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비고품 할게요. 넘어가지고. 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죠. 예. 이 라울라한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부처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아라한이고 깨달은 분이고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다. 왜? 남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개한 경에 보면 예? 이제 라자가 왕사성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실 때예요. 그때 라울라 전자는 암발라티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러 예? 다람쥐 동산에서 암발라티카로 이제 라울라 전자를 보러 갔어요. 그게 579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울라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그 발을 시키려고 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성질도 급하시지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가르침을 주시면 될 텐데 예? 이게 바로 내가 자꾸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였구나라고 내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발을 이렇게 가면 발을 씻겨주고 했는데 이러한 본문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라울라한테는 보세요. 딱 하니까 예? 라울라야 하면서 예? 그 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예? 3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자 3번부터 세종께서는 읽어보세요. 예. 물그릇에 네. 그러자 세종께서는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남기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조금 남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조금 남은 물을 쏟아버리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그 조금 남은 물이 버려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 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버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물그릇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엎어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수출과 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엎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물그릇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바닥나고 비어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알면서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 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바닥나고 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때요? 부처님은 예? 남들은 발 씻겨줄 때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예? 보세요. 이 숟가락 가지고 이 대야 가지고 몇 개 법문을 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나 되는 법문을 하셨어요. 예? 물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자 봐라. 출가 수행자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 물을 남기면
어떻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버려진 것은 어떻다. 그 물 가지고도 이렇게 네 가지를 당신의 자식에게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부처님 오셨어요? 하면서 발 떠가지고 그 발 씻겼는 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야, 물 조금만 담가봐라 해놔놓고 야, 물을 남기면 물을 이렇게 남기는 것은 하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가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면 물을 조금 남긴 것과 같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물 가지고도 이렇게 그, 그 본문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부처님이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이 경에 여기에 끝까지 핵심은 뭐냐?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7번에도 그래요. 코끼리는 코를 보호한다 해가지고 8번 제일 위에 8번 바로 위에 둘째 줄 라울라야 그러므로 너는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7번까지 라울라가 거짓말을 좀 많이 했나 뭐 왜했노 이렇게 거짓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라울라가 어릴 때 있잖아요. 예? 그거는 나와요. 성정이 아주 좋지만은 않았어요. 라울라가 꼬마 때 이제 그 4살 5살 경에 부처님이 이제 그 카필라성에 가셨을 때 자기 어머니가 예? 그 라울라 보고 야 너희 아버지가 왔다. 너는 저 아버지를 따라가라. 따라가가지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지 네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엄마가 시켰죠. 엄마가 시켰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라울라가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고 쩌면하게 4살 5살 되면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하는 대로 예? 그 어머니 어머니란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세요. 유산을 남겨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걸음을 걸어서 가지고 어디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나올라가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거리까지 나와버렸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납치죠. 그죠? 막 경찰 뜨고 난리 나죠. 예. 엄마 전화하면 대본 경찰 뜨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라울라가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4살짜리, 5살짜리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부타한테, 사리존자한테 라울라를 교육을 좀 부탁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이 사리부타한테 이제 교육을 이렇게 좀 맡겨요. 그런데, 이제 사리부타가 라울라가 이렇게 어릴 때 하는데 보니까, 풀밭에 가가지고, 벌레들을 발로 팍팍 밟아 죽이는 걸 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울라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있는 그러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성정이 그렇게 순하거나 아주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울라가 살짝 이 어릴 때니까 거짓말도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니 봐라. 니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예? 이 코끼리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봐라. 나는 이제부터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몸의 행위 그리고 말의 행위 그 다음에 뭐겠어요? 마음의 행위겠죠. 그죠? 예. 몸, 말, 그리고 마음, 신구의 사법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쭉 읽어보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둘 다를 해치지를 않을 것이다. 이 몸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몸의 행위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몸, 그러면 말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의 행위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둘 다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584페이지 13번의 그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로 가져올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이 말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페이지를 넘겨서 예. 마음의 행위도 바로 16번의 위에 586페이지 16번의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울라야, 만일 내가 반주하여 내가 이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둘 다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자, 여기서 부처님이 세 가지 라울라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신구의 삼업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자기 이 자신.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자, 말로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말로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야 된다. 몸으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마음조차도 예? 내가 그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제 라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588페이지 그냥 가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18번 과거세의 사문 바라문들도 모두 몸, 마음, 말을 이와 같이 잘 관찰했기 때문에 바로 행위가 청정해졌고 이렇다. 그리고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세의 사문 바라문들도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사문 바라문들도 바로 이렇게 몸, 마음, 말을 잘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를 해치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으려고 하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어떤 성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을 해야 되죠. 네. 예, 그거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라울라한테 몸, 마음,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알아차림을 하라는 그러한 말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암빨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개한 게 핵심은 그거예요. 라울라 보고 세수대에 물을 발식했는 물 가지고 네 가지 비유를 들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코끼리 비유를 들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네가 행동할 때, 말할 때,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절대 나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겠다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할 경우에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위를 할 때 좋은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 아난존자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뭘 알아야 되느냐 발작 더 나가서 자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면 절대 내가 나쁜 행위를 하는지 좋은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자기의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590페이지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입니다. 이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은 진짜 잘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사무량심 수행을 닦아라.
부정관 수행을 닦아라. 무상관 수행을 닦아라. 그리고 들숨, 날숨, 아나빠나 사띠 수행을 해라.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에 보면 천천히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 예? 온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가 지수화풍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신 자식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수화풍에 관해 가지고는 코끼리 발자국의 긴경에서 우리 네 가지 근본 물질에 대해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 이야기를 했죠. 예, 그거와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그리고 또 우리는 지수화풍 4대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5대를 이야기하세요. 부처님 법문 중에 허공 들어가는 거는 오직 라울라를 교계한 기경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4대를 이야기했지 부처님이 5대를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에는 허공이라는 게 들어간다. 저 허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17번. 600쪽. 600페이지 17번. 예. 라울라여 허공을 담는 수행을 하라. 나오죠? 네. 예. 라울라여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예. 그리고 지수화풍에 대해서 4대를 이야기할 때 바로 5대 요소 허공에 대한 것도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예. 그리고 이제 페이지 601페이지 보면 18번에 600페이지 18번에 보면 자해관을 닦아라. 17번 19번에 보면 연민. 예? 그리고 20번에 기뻐함. 넷째 평은 자비희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무량심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해를 닦으면 악의가 없어진다. 그리고 연민을 느낄 때 우리가 잔인함이 없어지고 기뻐함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떠한 싫어함도 없어지고 평온에 있을 때 모든 적의가 사라진다. 자, 여기에서 자해 수행을 할 때 악의가 사라진다. 악의는 뭐라 그랬어요? 뭐의 산물이에요? 탐진치의 산물이 바로 악이에요. 우리가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이 그것의 산물이 바로 악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우리 경제에서 부처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그 결과물이 악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해 수행으로서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이걸 없앨 수가 있다. 그리고 연민, 자 남을 참 불쌍하게 생각해요.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그 불쌍한 사람한테 그 거지한테 밥그릇 뺏겼어요. 하기야 뺏는 사람 있더라. 그 거지들 뭐 이렇게 앞에 놓고 종량하는데 그 밥그릇 차는 사람들 나 많이 봤어요. 예. 그게 바로 잔인함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비심이 없어가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18, 19, 20, 21은 사무량심을 닦으라는 거고, 그리고 22번은 부정하다는 인식을 닦아라. 그러면 탐욕이 제거된다. 부정관. 여기서 탐욕은 어떠한 탐욕이냐? 부정한 수행을 할 때는 어떠한 탐욕을 많이 없애는가 하면 이성에 대한 탐욕을 많이 없애요. 예를 들면 부정한 수행, 시체를 앞에 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근데 막 그 여자 때문에 말도 못하고 막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구가. 근데 그 부정관 수행을 하게 되면, 아, 저 여자도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흐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진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탐욕을 없앤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탐욕 중에서도 이성에 대한 그거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수행이 바로 그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자, 그리고 무상관 23번에 무상의 인식을 닦아라. 무상관. 자, 무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보살님도 예, 18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래 보면 새치도 희끗희끗 보이고 그죠? 젊을 때는 그렇게 많이 걷고 열심히 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는 게 요즘은 한두 시간 책 읽으면 아우 눈도 침침해 하면서 막 이러고 그죠?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아 이제 책 못 읽겠더라고요. 음, 글자가 활자가 작으니까 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음, 음, 아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일을 볼락할 그것도 그렇고 음, 음, 아 하여튼 공부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더니만 진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4번이 바로 아나빠나사티 들숨과 날숨의 마음챙김을 닦아라.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까지예요. 예, 25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페이지 라울라야. 602페이지입니다. 예, 예. 네, 이게 라울,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 돼가, 아, 수행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예. 라울라야. 여기에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 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김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나홀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나홀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 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부처님께서 뭐 당신 자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 30번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도 멸한다고 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열심히 해가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구나라고 알고 이 숨이 나의 마지막 내쉬는 숨이라고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우매한 채 죽겠어요? 매한 채 안 죽죠. 네. 정신에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의식이 띄는 그 7번째 방황과 연결 재생 의식에서 틀림없이 우매한 상태로 저게 개구리 몸인지 뱀 몸인지 개 몸인지 사람 몸인지 천상에 예? 태어나는지 예? 아니 자기 눈에는 천상으로 보이는데 그게 연못이고 막 이래요. 우매한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예, 자기는 아름다운 천상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고 예쁜 여자가 막 입고 가는데 그게 뱀이고 개구리고 있죠. 그게 우매한 상태예요. 그게 우매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그게 저게 연못이고 예? 저게 개구리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우매한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끌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매한 상태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대체로 우리 여기 스님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이나 한테 시다림 할 때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날 부르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기는 가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냥 기도하고 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스님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시다림의 목적이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불법성 삼보에게 기회를 하지 않았다면 기회를 하도록 만들고 예, 죽음을 편안하게끔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시다림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장사화돼 가지고 그냥 시다림 갔다 오면 천도제 냈다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잖아요. 가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하는 부류는 차분하게 해가지고 이제 신심이 깊으신 분이죠. 이제 불교에 신심이 깊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는 모습도 달라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호흡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보살님은 아주 그걸 불교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어떠한 이러한 걸 잘 아는데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 아저씨는 불교도 안 믿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막 엄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막 정신에 혼쭐을 나가지고 막 어버버버 막 그래요. 막 굉장히 불쌍해요. 막. 아니 어차피 죽을 거, 예? 어차피 죽어야 되는 그거라면 나한테 그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막 어버버벅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그게 바로 혼미한 상태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
아저씨는 여기 우리 불교에 믿느냐 하니까, 너의 나를 차에는 태워줬어도, 예? 절에는 안 올라왔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렇게 해요. 거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까 막, 하면서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사님은 부처님을 믿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까? 하면 예. 그러면 부처님의 상가를 믿습니까? 하면 예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불법성 삼보에 기회를 시키고 죽기 직전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은 이미 혼쭐이 나갔기 때문에 막 이러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공포 중에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데 그게 자기가 그런 공포가 이미 와버렸는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일단은 불교와 연을 맺어주자 싶어서 불법성 삼보에게 기여시키고 그런 다음에 자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자 나무아미타불 하면 막 호흡도 차분히 그냥 하면 호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안하고 겁이 나니까 호흡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나무 타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들숨과 날숨이 마지막 멸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죽는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수행을 평상시에도 호흡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할매 같은 보살, 이제 제 아는 오락해가지고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갔거든요. 그분은 이미 모든 걸 다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에 이 단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쥐고 이렇게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에 돌리는 흉내는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호흡을 계속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게 보살님 그거 알아요?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소리 나는 거 알아요? 모르죠? 소리가 들려요. 딸그닥 딱깍거려요. 딱깍. 음, 마지막 숨이 딱 넘어지면 마지막 호흡이 딱 내봤잖아요. 들이쉬고 하면 따그닥 딱깍 딸그닥인지 딱깍인지 하여튼 그런 소리 비슷해가 딱깍거려요.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라고 알죠. 근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차분하게 있죠. 이 손에 영주 쥐고 있죠. 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고 싶어요. 혼쭐을 놓고 어버버하면서 예?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차분하게 우리가 끝까지 불호성 삼보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 매한 상태로 죽지 않기를 바라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바라겠죠. 그러려고 하면 평상시에 뭐를 해야 된다? 수행을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차림. 예.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굳이 앉아가지고 내가 호흡하면서 하겠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살님이 책을 읽으면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보살님 안경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한번 하셨죠. 그러면 이건 습관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나의 안경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내가 볼펜을 저도 지금 무의식 중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러는데 이거 진짜 나빠요. 근데 나는 이걸 돌리면 돌린다라고 알려고 내가 지금 볼펜을 돌리고 있구나라고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행은 꼭 앉았으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내가 걸음을 걸어도 내가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면 알고 왼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면 알고 그리고 내가 가방을 이쪽에서 들다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가방을 왼쪽으로 옮기면 옮긴다라고 하고 이게 전부 다가 수행이에요.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할 때 가방을 열어서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이걸 뭐 터치를 이렇게 하든지 하면 아, 내가 이 안에 카드가 있어. 터치를 한다라고 알아차리고 이 모든 생활이 하나하나가 수행이 되는 거지. 꼭 내가 앉아가지고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만이 수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없는 시간 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죽을 때 이게 지금 대승불교마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십념연불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죽기 전에 예? 정신이 혼미하지 않은 상태로 10번만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 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마지막 10번을 나무아미타불을 정신이 혼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수도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했던 분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버리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말을 매한 채 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을 대승불교에서는 와가지고 십념연불로 바뀌어진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해도 극락세계 태어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차림을 해라라는 게 바로 그 가르침이다라는 거. 예,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은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마지막에 그 불교 방송에서 했던 그 BBS에서 했던 라울라를 교계한 경영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예, 자세하게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백중이고 그 다음 주는 연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연초고 한창 추울 때니까 우리가 구정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한 달 보름 정도 되는데 한 달 보름 정도는 우리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다음 주가 언제인지 한번 날짜 한번 확인할게요, 스님. 예, 예. 정확하게 날짜를 부정 다음 부정 다음 주면은 2월 15일 신중기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축기도. 꺼졌나? 아, 맞네. 7일 날 들어가고 하여튼 보고 22일 날이나 예, 22일 날이나 2월 22일 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예. 그때 제가 다시 거기 단톡방에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한 달 보름 조금 더 한 달 한 20일 정도 예, 우리가 방학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예, 긴 시간 수고 많이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